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잠에서 깨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찾고자 새벽 기도회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랑한다. 이 말보다 우리의 가슴을 더 뛰게 하는 문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동시에 이 사랑한다는 말만큼 식상한 문장도 없고 기대치가 없는 문장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이다를 뛰어넘는 이기적이고 계산이 너무 빠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고 때로 벅찬데 이웃을, 형제 자매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하냐, 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뭐를 하지 말고 뭐뭐를 하라. 나데이 법비 구문의 대표적인 문장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붙이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새 계명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새 계명이 있으면 오리지널 계명, 옛 계명이 있겠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래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첫 번째 계명, 옛 계명, 오리지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만 머무를까 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가?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손들고 크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분으로 어떤 주님의 큰 일을 행한다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 가운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서로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지켜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는 그와 같은 가치와 밸류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뭔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린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차이나게 구별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힘이 돌아갈 때, 여유가 있을 때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별할 때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둘째는 첫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 똑같은 예수님과의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힘이 안 돌아가는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말장이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도 못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맺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히 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두 개를 같은 선상에서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게 당연한 일이구나. 그럼 우리는 항상 뭔가 또 따지기를 좋아하죠. 누가 내 이웃일까? 누가 내 형제 자매일까? 사람마다 이 개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예수 믿는 다른 교회 사람들까지만, 아니 모든 사람들까지 어디까지 나의 이웃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다행스럽게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이 질문에서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말씀,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옳게 보이려는 율법사가 다시 이렇게 묻죠. 그럼 누가 내 이웃인가요? 좀 말씀해 주세요.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 그때 이렇게 묻죠.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 잽니다. 매주한다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될까? 가능할까? 돈이 얼마나 들까? 시간이 얼마나 들까? 고려할 것도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고 고려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범위 좀 정해주세요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은 뭐였는가? 너무 범위 같은 거 따지지 말라. 먼저 네가 가서 이웃이 되라. 쉽게 말하면 되어 주라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고 뭔가 플랜이 있어야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네가 먼저 가서 이웃이 되어 주라. 다른 문제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거하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황과 명분과 대상의 문제 이전에 내 헌신과 결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어주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나도 그 계명을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계명을 따라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웃 사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다른 말로 빛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말하기 이전에 내가 빛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너의 행동은 이미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내가 빛 안에 거한다라고 나는 스스로 말하지만은 사실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형제와 자매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내가 예수쟁이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를 너무 내 입으로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지만은 그저 말로 끝난다면은 그것만큼 부끄러운 고백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있을 때 뭐라 말하기 이전에 내 삶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너 참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빛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이러면 어떨까요? 사랑하기로 한번 선택하고 헌신하고 결단해 보는 것. 할 일이 참 많죠. 생활하는 것도 바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많고 자녀들, 손주들 돌봐야 될 것도 참 많고 내 개인적인 것도 해야 될 일이 참 밀린 것 같지만은 오늘 하루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서부터 너무 멀리 찾지 말고 가까이서부터 내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서로를 사랑해 보도록 헌신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구체적인 모습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거다. 해를 끼치지 않는 거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좀 선한 말 좀 하고 악한 행동, 특히 눈총 쏘지 말고 눈총 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눈총 쏘지 말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로마서 1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거 굉장히 pleased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웃을 기쁘게 한다. 생각 외의 말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기도 힘든데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웃을, 서로를, 형제와 자매를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 말들, 표정들 한번, 그 정도 한번 하나만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어렵다고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 사랑, 그 사랑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좀 한 번은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고, 자꾸만 해코지 막 바락바락 대들지 말고 한번 용서해 주는 걸로 선택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이웃 사랑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나 하나님 사랑하는가? 맞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오늘 내 이웃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 형제를, 자매를, 가족을, 친구들을, 직장 동료들을 한번 사랑해 보기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선택해보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먼저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추상적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선택하며 헌신하게 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도리어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서 다른 종교적 행위로 그것을 대신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 사랑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웃음과 평화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